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하느니라. 내가 이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오직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은 너희로 그들을 당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여기하게 하며 서로 너희가 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하고 너희와 함께 진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판단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느니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르셨으나 지금은 너희가 판단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을 나타내시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인 눈을 가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죽이는 자가 생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실족하지 않게끔 하시려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사랑이 많아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출교할 뿐만 아니라 죽이는 자가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 이유가 실족하지 않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가족을 죽인다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을 얘기해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고 내 가족이 죽고 그러한 일들이 그것을 들으면 무서운 것이 더 사실일 것입니다. 점점점 그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걱정과 근심이 쌓여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죽이는 것, 출교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출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두고 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때서부터 딱 막으셔야 되는데 출교하고 죽이는 자가 생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두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출교라는 이 죽이는 자가 우리의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을 실족하지 않게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출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공동체, 이스라엘 그 회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사거나 그 안에서 무엇을 먹고 그 집을 짓고 사는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거기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들여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낙인을 지키는 거죠. 출교를 시킨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는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무섭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출교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소속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의미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입고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들인데 딱 한 사람을 집어가지고 당신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니까 마음에 실족하게 되고 그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이 선민이라는 것은 굳건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출교를 시킨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낙인이 찍혔을 때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되죠. 근데 세상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출교시키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자를 못 믿게 막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출교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경의 박사입니다. 지금에 있는 우리보다 훨씬 박사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원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번역이 돼서 우리에게 한글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원본이 있습니다. 원판이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지어졌죠. 그 사람들은 헬라어를 보고 히브리어를 보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는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영적인 눈을 가지라 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교를 당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히 맞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 성령을 보내셔서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무서워서 떨던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뭐라고는 하지만은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거든요. 3,000명이나 되고 하루에는 2,000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세상 사람은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이 진리인 양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은 어떠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고 이 앞에 있는 목사의 말이 그것을 들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을 전하는 것은 무슨 말을 전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여기 앞에 세운 것은 이 말씀을 전하시려고 저를 세우고 하나님의 목사님을 세우고 하나님께 지도자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성경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기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맹인이 그 눈 고친 것을 그 지도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지도자들이 그것을 듣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입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죠.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면 얘는 출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직접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는 그것을 얘기했을 때 다시 누구에게 가냐면 부모한테 가죠. 부모에게 물어보니까 부모는 잘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맹인인 것은 확실하지만 잘 모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출교될 것을, 그 아들이 출교될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통하여서, 부모를 통하여서 그 영적인 것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다시 불러서 얘기했을 때 무서워서 분명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내가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를 불러서 얘기했을 때 왜 그를 모르냐고 그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쳤으므로 그 사람이 메시아 구원자가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신들의 그 생각과 모든 것을 가지고 그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 지도자들이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지식을 안다고 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을 때 그것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세상에 분별해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는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대립되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아주 부족할 것 같던 그 여자와 아이들과 하나님을 업신여길 것 같은 그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연약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지식이나 아니면 모든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에서 그 믿음이 갈리고 그 눈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눈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시인하는 그 모습만 봐도 우리는 갈라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가 아닌가,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눈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세상에도 우리와 이 세상은 항상 갈등하고 있습니다.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 문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룹니다. 여러분, 세상의 동성애를 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 동성애는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세상은 병이라고 했죠. 질병을 치료한다는 취지에서 열심히 그것을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치료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하면 그것이 그냥 성적인 취향이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인권을 그것을 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는 성적 취향이 아닌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소통을 떠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기준을 바로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동성애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몸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그것을 더럽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을 하고 죽이고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는 우리서부터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동성애를 결혼을 합법화하면서부터 불거졌습니다. 미국에서 일기 시작한 찬반 여론이 한국의 퀴어 축제와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되었죠. 그러니까 결혼이 합법화되는 그 미국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는 별로 뭉쳐서 이것을 합법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 그래서 목사님들과 그 정치인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동성애는 합법화가 절대로 안 시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정치의 문제입니다. 또 언제쯤 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바라봐야 되며 무엇이 성경적인 답인지 우리는 서로 그것을 생각해보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것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동성애를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포용해야 된다는 사람과 절대로 하나님은 악의 그 모습이라도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였기 때문에 동성애의 이 모든 것은 버려야 된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그 심판이 내려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동성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성애가 큰 죄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 동성애만 있었겠습니까? 살인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죄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동성애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기는 질서를 깨트리는,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동성애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고민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는 고민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인지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그 진리가 분명히 이것은 이거다 절대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상대주의로 인하여서 이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도 그 사람들은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국교회가 동성애 자의 퀴어 축제를 맞서서 바른 성문화를 제시하기 위해서 대규모 행사를 7월 15일 날 했습니다. 1만여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는데도 그것을 진행을 했었는데 어디서부터 대한문서부터 출발해서 서울시청에서 주원 미군까지 그 가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거기를 대표되는 김성규 예장합동의 총회장은 그 대회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권을 가장해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확산하는 퀴어 축제를 반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권은 그것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성애를 보호하게 되면 그 나머지 다른 것, 더 선한 그것을 인권이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동성애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는 투쟁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갈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갈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과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데 그들은 자기 갓길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준을 세우고 있으니 부딪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위하여서 싸워야 되며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동성애나 아니면 이런 것을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자는 그 회개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권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동성애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대하고 도리어 그 인권이 죄인을 더욱더 양상해내는 그러한 그것을 우리는 막아야 할 책임이 있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아주 극히 좋은 것 같지만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보는 만큼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는 것이 능력이 생각의 폭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만큼 생각의 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정보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정보가 거진 우리 사람들에게는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감각 중에 눈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겠죠. 생각의 폭이 그만큼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무려 1만 7천 가지의 색을 분류하고 1km에 떨어진 그 촛불의 1천분의 1밖에 안 되는 빛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물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알며 세상을 둘러보는 새는 사람보다 그 색채, 그 감이 더 풍부하고 또렷한 세상을 본다고 합니다. 새의 머리는 그 뇌가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은 작지만 눈에 있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는 멀리 있는 것을 저 멀리 있는 몇 킬로미터에 있는 우리 사람들보다 4배, 8배나 멀리 있는 것도 잘 본다고 하죠. 근데 그 새도, 그 매도 문제가 있습니다. 밤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만 그것을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동물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가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미래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것은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헬라어로는 긍휼이라고 합니다. 또 은혜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운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행동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100번 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눈과 영적인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생각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그 생각하는 것이 상반되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영적인 눈과 깨달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도 이러한 실수를 범했는데 우리라고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실수함에 있어서도 연약하였지만 하나님을 다시 붙들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져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